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모든 유전과 전통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목하시면 주목. 오늘날 세계 모든 기독교가 유전과 전통에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만 가면 언제부터인지 그냥 종이 돼버렸고 죄인이 돼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언제부터 왜 종이지 그 내용도 모르고 목사부터 주의 종, 은사의 종, 신리의 종, 권능의 종, 목사부터 종종 하니까 뭐 권사 장로들 다 종이고 그 처음에 그걸 못 물어보면 뭐 시간이 가서 왜 우리가 종이냐고 묻기도 곤란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를 묻는 것 같아서 창피스러워서 묻지도 못하고 그냥 종인가 보다 생각하고 죄인인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나 출처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느냐,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죄인이 되어야 그 문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증거하기로 하고 오늘은 과연 우리가 종인가 아닌가 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대가 달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때가 있고 아들로 있을 때가 구분이 된다는 그 구분의 시점이 모세 신앙을 받은 자들은 다 구약시대에 있는 자들은 다 종과 주종과 하나님의 관계가 주존 관계를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주종 관계예요. 주종 관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때로 오면서 주종 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뀌어요? 부자 관계로 바뀌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조차도 종이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그 말씀 한번 보시고요.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으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막론하고 다 종으로 불렸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것이 예수님 이후부터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라서 하대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친구로 여겼던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로, 동격으로 여겼어요. 제자들도. 낮추진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큰 기업체에서 말단 사원이 사장님과 회장님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무슨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식은 알아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의 친구는 어떤 자가 친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이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한번 더 봅시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누구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얘기해놓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하기 위하라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 부자지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기도문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님 해야지 마땅하죠, 성경상으로 보면은. 그 자기는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하고 달라고 할 수 있냐. 이것이 유전과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경에서 어떤 자가 종이냐, 어떤 자가 종이냐,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 종이냐. 오늘 방금 읽었듯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두 번째 어떤 자들이냐? 율법 아래 묶였다는 자들. 모세 신앙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율법을 믿는 자예요? 율법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로 패버린 그 율법을 믿고 지키라고 찬송가에다가 인쇄해가지고 부르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소경이고 귀머거리야. 육신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 영적 귀머거리, 벙어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봐도 몰라. 또 알았다 한들 벙어리가 돼야 돼. 왜? 아는 척했다가는 교단에서 추례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한 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갈라디아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분명할 거예요. 종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갈라디아서 4장을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거야. 또 종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눈으로 갈라디아서 4장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자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읽었더라면은 질문이라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씩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말이 돼 안 돼요? 육신적인 귀머거리, 육신적인 소경이라면은 이 말 한 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 귀머거리 소경이에요? 영적 귀머거리 소경이에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한테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19절. 소경이 누구냐? 도대체 소경이 누구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소경이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들이 소경인 줄 믿습니다. 네가 소경이나 귀머거리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육신의 귀는 밝을지라도 들어야 안 들어요? 성경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다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그 소경 귀머거림에 있던 그 백성들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출하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소경 귀머거리 주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한 자들은 어제 들어온 자나 10년, 20년 생활한 자나 거기가 거기요. 따져보면. 제자리 걸음 계속 하고 있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 중심을 보자. 실타래, 첫 그 실타래도 풀질 못하고 있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두겠느냐?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계시록이 개봉이 돼서 다 증거되고 있는데 이 책은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고 봉안책이라고 이렇게 닫아두고 있는 소경과 귀머거리 밑에 있는 자들은 그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례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모든 진리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통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느니라고 됐잖아. 통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증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경과 귀머거리 주의 종 밑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기록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로마서 2장 17절 보십니다. 이 소경 귀머거리 주의 종이라는 자들은 율법 선생이 율법 선생, 그리스도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율법 선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율법 선생은 누구를 인도하는 자야? 소경된 자들을 인도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소경된 자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엄청난 것 같지만 어둠 속을 헤매는 자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 밑에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유치원 선생이라는 게 유치원 선생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 그 어린아이 선생 밑에 여러분들 배우면 돼야 안 돼요? 장성한 자가 율법 아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남한테 입으로는 가르쳤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뭐하느니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도다? 모독을 받느냐, 모욕과 이런 자들에게 율법 선생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독교인들 저것들 믿지 못해. 지금 다 욕하고 있잖아, 기독교 믿는 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자체도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초등학교 선생,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선생.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어린아이 선생은, 율법 선생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몽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선생. 그래서 어린아이 선생은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로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은 그 사명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오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은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 말이요? 성경 말이요? 성경에 이렇게 입증하고 있잖아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여기에 몽자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예요. 어린아이의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선생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잘못 해석하면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서 거기서 사명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한 자들은 믿음이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화나 간증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단에서 내려오는 설교집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말씀은 들었지만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 몽학선생,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 아니면 또 다른 보에서 얘기하면은 전부 이단 아닌가? 한 번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은 두 가지밖에 몰라.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모든 걸 알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하면은 그냥 뭐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하느니라? 통달하느니라. 성경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모를 것 같으면 뭐하러 주셨겠어요? 다 알 수 있도록 하죠.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정도 알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하면 영이 뭔지도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했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자유해. 또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언젠가 꼬투리만 잡히면은 품삯만 주면 아무 때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종의 신세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기서 집은 무슨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집이 아니라.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종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종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는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연결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선정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흡해서 다시 갈라디아서 10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종으로 있던 하갈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그걸 빙자해서 계집종은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말씀하셨어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거는 율법 아래서, 몽학선생 아래서, 초등학문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너희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계집종 하갈로부터는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부터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 육체 관계로 따라서 낳은 거예요. 육체 관계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해서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말미암느라? 약속으로. 분명히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따라서 난 줄로 믿습니다. 24절. 이것은 뭐예요? 비유니. 이것을 비유해요. 실상적으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 사건을 빙자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라와 그 다음에 하갈을 두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가가 신의 산으로 쫓겨났잖아요. 근데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았다는 게 율법. 종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종.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여인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면 지금 이 하가가 속한 율법 신앙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하면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지금 현재 종노릇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예루살렘이 하나예요, 두가요? 둘이에요. 저 지명적인 땅의 예루살렘이 있고 무슨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다? 진리의 성부라. 읽었겠고,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야. 하늘이 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보좌가 어디냐? 예레미야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예루살렘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진리의 성, 그곳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속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에서는 약속 말씀.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잉태치 못한 자가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종의 숫자가 많아도 아들 하나 당해요? 못 당해요?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다 많아도 다 쫓겨나고 아들만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하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유업은 누가 받아요? 약속의 자녀만이 유업을 받고 종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 당시에도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약 16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계속 핍박했던 거예요. 이삭을 핍박하고 하갈은 자기의 주인마님 사라를 모욕하고 능욕하고 업신여기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을 육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아직까지도 모세 율법을 따라하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그걸 지금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업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된 자들만이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약속으로 난 자만이 아들 취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그래도 지금까지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어떤 자가 종인가를 설명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에 어렸을 동안에는 육신적인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육신적인 어린애를 빙자해서 신앙적인 어린이를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가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종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종을 뒀잖아요. 부잣집에서는. 그때 어린 자녀들을 종들에게 맞춰서 훈육시켰어요. 대략 기본적인 거 살아가는 걸. 그런데 아들이 좀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그 종을 무서워했는데 조금 눈이 뜨다 보니까 종은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거든. 그때부터 말빨이 먹혀 안 먹혀요? 안 먹혀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도 성경에 눈이 떠지면은 질분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은 그 밑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나나 똑같다.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청지기 아래.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다 후견인과 청지기도 다 종이잖아요. 종 아래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라 했다니. 여기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육신적인 어렸을 때요? 영적인 어렸을 때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 뭐 하랬더니? 종노릇 하였더니.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어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을 대속물로 주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빼냈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빼냈다는 거예요.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온 이후로는 우리가 종의 아들이에요?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차피 저주를 받은 몸이에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축복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율법이 저주의 법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법.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뭘 받았어요? 저주. 누구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를 한 번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누가 아들이냐? 누가 아들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종은 무슨 영을 받아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한 자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은, 그건 뭐 실수로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신앙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지금 아들의 온전한 아들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랐다는 것이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 후사를 받느냐?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친구라고 여겼던 거예요. 친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유업과 후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라고,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다 종으로 나타나면 잘못된 거잖아요.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뭐요? 인자요. 좋은 씨.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기에 오셨어요. 그럼 뭘, 좋은 씨가 과연 뭐냐?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렸어요. 씨가 뭐냐, 씨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이는 뭘 뿌렸느니? 말씀을 뿌렸느니.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에는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렸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우리를 세상에서 구해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나는데 뭘로 나느냐? 말씀으로 났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자는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 빛이 뭔지도 모르는데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지 종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가 뭐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때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빛들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 빛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아들은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빛들의 아버지, 그 빛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뭐가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뭘 믿으면? 빛을 믿을 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는 빛이시라.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빛들인 줄, 빛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가 하나님께서 다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많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많은 아들로서 오고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난번에 증거했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나셨고 또 영적으로도 맏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맏아들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재림이야, 재림.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뭐냐? 맏아들이면 다른 아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모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형수술하더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닮은 자를 지금도 찾아서 첫 열매로 삼고자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0절. 그 아들들은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 보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유업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종돼서 쫓겨나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유업도 받고 후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요?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 노릇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오셨다는 걸 알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미리 불러서 다 종이라고 하는데 아들임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로? 율법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몽학 선생에게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이 지나간 법을 말하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의문은 궁금해서 묻는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문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법을 가리켜 의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의문, 지나간 법, 율법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삼마야, 하지 말라 이거야. 세 번 하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뭐로 돌아가리라? 부패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귀한 말씀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명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명칭했어요. 이것은 신분이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그것은 순종의 의미를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종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지,
그 신분이 바뀌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분명히 종이라고 하는데 왜 아들이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여기 종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종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도 종이라고 했고 사도들도 종이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명칭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사도들도 종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너희가 본래 무슨 종이더니? 죄의 종,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동안에 죄가 없어지지 말고 죄가 또 사망을 낳는 거예요. 저주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었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종. 여러분들이 무슨 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를 따라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 순종의 의미에서 종이라고 한 것이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율법 아래서 죄인 밑에서 종노를 하였을 때는 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자유하였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야. 종을 따라가고 율법을 따라가고 죄의 종로를 할 때는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에서 종이 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슨 형체를 가져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있다가 아버지라 불렀다고 지난번에 증거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종과 같이 낮아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뭘 배웠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지만은 종과 같이 낮추고 섬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팔을 씻기고, 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응? 서서 먹는 자가 크냐? 누가 커?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제자들부터는 위에 있는 자였지만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발도 씻기고 섬겼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절.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 스스로가 예수의 종이라고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을 따랐던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은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과 같이 가문이 좋고 학문이 좋은 자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다 이단의 괴수라고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종과 같이 그리스도를 쫓고 섬겼다는 뜻이지, 신분 자체가 종이라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확실하게 하는 말씀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족쇄를 치워줬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스스로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이걸 종이라고 한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어른들에게 다 고개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추고 섬기라는 거예요. 두목은 뭐와 같은 자? 섬기는 자와 같을지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들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한 것은 스스로가 내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한다는 거지,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오늘 증거되는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분 자체가 바뀐 게 아니란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4절 갈라디아 5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알 붙들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키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함께 했을 때 자유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알았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뭐가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을 때 모든 소원 성취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만이 자유할 수 있고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